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친히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들은 음성과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경애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목 삼았는데요. 참 이 본문에 대한 이 합당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제목이 세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이 성경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그 의미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두렵다라고 하면 무언가 공포를 생각하게 되고, 뭔가 나보다 큰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이 앞에서 나는 그저 초라하게, 어쩌면 그의 말을 그저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입장 가운데 있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순종과 그리고 그 공포를 통하여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혹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두려워한다, 이 경외한다 라는 것은 어떤, 늘 강조하지만 테러, 어떤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앞에 경외감 내지는 뭔가 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법한 어떤 그러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이시거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억압하거나 어떤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했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함으로,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대하심 앞에 경외감을 느낌으로 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온전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온전한 의미의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두려움이, 이 경외감이 많이 체질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단편적인 한 가지 예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11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아니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까봐, 혹시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이런 두려움의 동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헌신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잘못 생활화되고 체질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신앙적 병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동일한 것을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은 예물과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헌신을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심령은 자원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까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거나 내칠까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헌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람들 앞에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지만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단순한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을 하며 그들에게 고된 일상 가운데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제하시고 그러하여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혹 벌을 받진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신이 나갔든 아니면 바른 마음이었든 결국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헌신한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다른 걸 또 생각했던 것은 사나 죽으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든 미쳤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사꾼과 여러분 자녀의 비교를 빈번하게 들어 우리들에게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똑같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진심이나 사랑이나 경외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질서에 순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헌신을 합니다. 결국에는 직장을 갖는 이유도 내 가족과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지 내가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결국엔 공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사실은 그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여러분, 세상의 직업을 갖거나 세상에서 어떠한 질서에 순응할 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유익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질서와 권력에 순응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종종 우리가 보면 어떤 이들은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한 것, 그리고 얻은 것을 통해서 결국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들을 존경한다라는 단어로 칭송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러분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의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 죽는 자들, 좋은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들은 혹 있을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또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그가 생명을
버렸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인에게 주어진 어떤 신비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둘째는 누굴 위해서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도리어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쉼없이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사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는 집단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고 어떠한 공포로 이 사람들을 억지로 그 헌신을 하게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자발적인 집단이고 스스로가, 여러분,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인 이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사용하고 자신의 열정을 쓰고 젊음을 사용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이가 이러한 희생을 나와 관계없는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자신의 삶을 던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말대로 안 되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 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희생과 헌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공포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 인생의 어떠한 이 욕망, 자아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그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바로 놀라운 은혜의 논리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합리와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보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잣대로 비판하고 모욕할 때도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인해 그 일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 나눔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분명히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분명히 캐치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일, 세상이 볼 때에는 바보 같은 일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리를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 적용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나온 자발적인 집단과 모임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되고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기쁨,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함을 당하는 데서도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애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진리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는 두려움으로 섬기지 마시고 기복으로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그것 또한 죄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으나,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진리를 수호하다 맞게 되는 고난과 억울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선택한 길이기에, 그것이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좌절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늘 교회 생활 가운데 늘 기쁜 일과 행복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넘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풍부해 있든지 비천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초지일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를 섬기는 것, 또 때로는 주를 섬기다 당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 세상이 비웃는 삶의 형태를 갖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요, 우리가 두려움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그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원망이 없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끝까지 주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숨겨진 그 비밀과 은혜들이 깨달아짐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성숙한 신앙인 또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선물이니만큼 충분히 누림 가운데서도 또 주신 이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이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